많고 또 다양한 종류의 참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영어 참고서는 성문 종합영어, 수학 참고서는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기 초에 성문 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을 삽니다. 처음엔 매우 의욕적으로 영어와 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워야 할 문법과 공식이 많아지면서 영어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덩달아 많아집니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은 새까맣죠. 굉장히 열심히 시작했거든요. 새까만데 갈수록 책이 깨끗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포기하는 지점도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과 수단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법과 공식을 모르고서는 영어와 수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법과 공식을 잘 외우고 익혀야 영어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진짜 영어와 수학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유치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영어의 문법, 수학의 공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문법과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법과 공식이 없이는 영어와 수학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고서는 또 율법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서는 율법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율법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율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속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율법은 주로 어떤 형태로 쓰여 있죠? 금지와 지시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본능적으로 율법이 좋아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복음과 비교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율법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것은 이 할례나 안식일 등 몇 가지 율법의 행위를 자기 의의 근거로 내세우기 때문이지 이 율법 자체가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의 내용 중 상당수가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제단에 관한 규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1장과 23장 사이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내가 키우는 소가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규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이 아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소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소를 먹는 분은 계셔도 소를 키우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몇몇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연스럽게 이 개인의 양심과 윤리적인 차원의 도덕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개인의 양심과 윤리를 다루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이 있고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시민법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 개인적인 양심과 윤리는 물론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 그리고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율법의 내용들을 따지기보다 먼저 율법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설교를 잘 들어오셨으면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후에 주어졌습니까? 당황하시는 분이신가요?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라인데요. 이 토라는 가르침이나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토라, 즉 율법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법률적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은 본질상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식이 법률적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법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 것이에요? 가르침과 교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성경을 읽다가 율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지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지침이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결코 율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결코 율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10개의 말씀,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10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0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말씀 10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온통 연기와 번개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시내산 아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따라서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모든 율법은 모세의 중계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은 다른 율법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접 선포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다른 율법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율법의 핵심과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은,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과 기본 원리라면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율법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확장판 또는 십계명의 적용판, 다양한 환경 속의 적용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율법의 세부 조항이 나오면 이 내용이 십계명의 몇 계명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계명이면 훨씬 더 그 내용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모세가 전해준 24장 7절에 언약서라는 책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죠? 성경책에 보면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본문 위에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단락 제목들이 나옵니다. 있으시죠?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23장까지 다 읽고 오셔야 됩니다. 22장 18절부터 23장까지 다 읽어 오셔야 되고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어떤 규례가 나오고 있는지 단락 제목들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규례가 나오죠? 조금 성경마다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우상과 제단에 관한 규례, 제 성경책에는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관한 규례,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는 22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는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다양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규례들이 어떤 의미와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제가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설명은 이 모든 규례들이 예배 드리는 규례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규례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규례라는 설명이 제일 좀 그럴듯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에도 이스라엘의 율법과 비슷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이런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은 다른 나라의 법과 차이나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안식은 왕이나 권력자만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어디 노예가 안식을 누려요? 그렇죠? 힘 있는 자들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는 안식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너랑 니네 애들뿐 아니라 어디까지? 종, 나그네, 가축까지. 그렇죠? 안식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놓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완전히 이렇게 재산과 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물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노예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율법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노예의 착취와 억압이 아니라 노예의 인권 존중과 권리 수호에 맞춰 있습니다.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이 율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잘못 찾았네요.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주인이 종을 때려서 죽이면 그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했어요. 이는 주인의 학대로부터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노예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의 율법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또 율법은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둑 맞았더니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배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재산권을 보호하되 재산권보다 생존권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율법은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 2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외투이자 이불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옷을 맡기고 돈을 돌리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아직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녁에 다시 돌려줘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알몸으로 자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곳곳에서 노예와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사실 가난한 자들을 울부짖게 만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울부짖지 않는다고 여러분 거기서 행복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 이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그 신음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죠. 우리가 몇 구절만 찾아봤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담긴 그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꼽자면 보호, 책임, 공평,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하며 또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 관계 내용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설마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양목상면 설교를 통해 들었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아주 확실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별한 백성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달라졌기에 마땅히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다른 민족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다른 신분을 지녔기에 다른 민족의 삶의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서도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3절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지침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그 다른 삶의 방식과 지침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다. 따라서 이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를 따르며 그 원리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 그 문자, 그 자꾸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오늘 우리의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는 많은 율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 질서와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총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총 율법의 개수는 613개라고 합니다. 그중 248개가 긍정 명령이고 365개가 부정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613개의 율법을 그 명령을 10개로 쪼리면 뭐죠? 10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다시 2개로 쪼리면 뭐가 되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둘을 하나로 쪼리면 뭐가 될까요?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그 질서와 원리인 율법이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구체적으로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사회의 작은 자들을,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굳이 이유를 꼽으라면 왜요? 사랑해서. 왜 저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 무엇에 관한 법이라고요?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며 지침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질서와 원리입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경계선이며 생명선이며 안전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단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율법에 담긴,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하라 하지 말아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맞는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삭제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셔야죠. 나만 그 창조 질서 원리를 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지켰으니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무너진 그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원리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보다 앞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식과 다른 삶의 원리로 그 다름과 구별됨이 곧 거룩이고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높은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나안에서 성공한 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룩함과 그런 구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야박하고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쌀쌀맞고 날카롭게 굴지 마시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구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특별히 약한 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심판을, 양과 염소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알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을 따라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형편과 조건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